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은 마태복음 27장 45절로 66절입니다. 신약성경 50쪽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27장 45절로 66절입니다. 제6시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되더니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거기 섰던 자 중 어떤 이들이 듣고 이르되 이 사람이 엘리야를 부른다 하고 그중 한 사람이 곧 달려가서 해면에 가져다가 신 포도주에 적시어 갈대에 깨어 마시게 하거늘 그 남은 사람들이 이르되 가만둬라 엘리야가 와서 그를 구원하나 보자 하더라.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원히 떠나시니라. 이에 성소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찢겨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들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예수의 부활 후에 그들이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백부장과 및 함께 예수를 지키던 자들이 지진과 그 일어난 이들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예수를 섬기며 갈릴리부터 따라온 많은 여자가 거기 있어 멀리서 바라보고 있으니 그 중에는 막달라 마리아와 또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도 있더라. 저물었을 때의 아리마대의 부자 요셉이라는 사람이 왔으니 그도 예수의 제자라.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에 빌라도가 내주라 명령하거늘 요셉이 시체를 가져다가 깨끗한 세마포로 싸서 바위 속에 판 자기 새 무덤에 넣어두고 큰 돌을 굴려 무덤 문에 놓고 가니 거기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향하여 앉았더라. 그 이튿날은 준비일 다음날이라.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함께 빌라도에 모여 이르되 주여 저 속이던 자가 살아있을 때에 말하되 내가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나느라 한 것을 우리가 기억하노니 그러므로 명령하여 그 무덤을 4일까지 굳게 지키게 하소서. 그의 제자들을 와서 시체를 도둑질하여 가고 백성에게 말하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 하면 후에 소금이 전보다 더 클까 하나이다 하니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에게 경비병이 있으니 가서 힘대로 굳게 지키라 하거늘 그들이 경비병과 함께 가서 돌을 임봉하고 무덤을 굳게 지키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는 지난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까지의 상황을 살펴보면서 예수님을 시험하거나 눈앞에 있는 시험을 이겨내지 못하는 예수님에게 실망하여 그를 조롱하는 모습이 아니라 예수님을 향한 하나님의 더 큰 계획이 있었기에 이 모든 조롱을 이겨내셨다는 그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 오늘을 살아내는 우리도 단순히 내 앞에 있는 문제에 하나님을 시험하고 원망하는 자들이 아니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 그분의 계획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고 주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서 세상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으로 일하시기를 기대하자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뒤의 상황을 언급하고 있으며 마태는 시간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은 제6시로 한낮 12시입니다. 그런데 오늘 마태는 이 한낮 12시부터 어둠이 계속되고 있음을 언급함으로써 이는 마치 구약 말씀에 하나님께서 이르신 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에 관여하지 않으셨다, 보지 않으셨다, 침묵하셨다는 것을 의미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야 라마 사막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는 말씀으로 앞서 자신을 향한 모든 수치와 고통에도 침묵을 유지하셨던 그 예수님께서 침묵을 깨시고 하나님께 외치셨습니다. 그리고 이 외침을 듣고 있던 어떤 이는 예수께서 죽음에 이르는 고통에 의한 외침이라고 생각하여 그에게 신 포도주를 주어 마시게 하려 했으나 아직도 예수님을 시험하고자 했던 이들이 있으니 예수님을 도와줄 자, 예수님을 구해줄 자가 있는지 지켜보자고 이야기하는 무리들도 있었습니다. 그 예수님께서는 이를 한 번 더 외치시며 육체적인 죽음을 십자가에서 맞이하셨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죽음을 맞이하시자 앞서 한낮에서 얻었던 이상 기후처럼 보편적으로 보이지 않았던 현상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기 시작했으며 이 모든 일을 지켜본 자들은
그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것을 고백하게 됩니다. 그리고 원래 십자가에서 죽음을 맞이하면 시체를 회수하지 아니하고 짐승들의 밥이 되도록 내버려 두지만 아르마다의 부자 요셉이 빌라도를 찾아가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고 말합니다. 오늘 예수님의 제자라 소개되어 처음 등장하는 이 요셉은 누가에 의하면 공의 의원으로 당시 많은 이들에게 인정받고 권위가 있던 자였기 때문에 오늘 그가 빌라도에게 시체를 달라 했을 때 빌라도가 선뜻 내어줄 수 있었던 이유도 여기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는 아무도 아직 쓰지 않았던 자기의 무덤을 예수님께 드리면서 예수님을 그곳에 안치합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종교 지도자들의 예수님을 향한 시기와 질투, 예수님을 향한 생각이 모두 끝났다고 생각했으나 그들은 예수님께서 살아계실 때에 부활을 언급하셨다는 그 말씀을 기억하면서 그의 제자, 즉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체를 가지고 부활을 주장할까 걱정하여 빌라도를 찾아갔습니다. 하지만 이에 앞서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도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해서도 아무 책임을 지지 않겠다고 말했던 빌라도는 그렇게 걱정되면 너의 경비병들을 두어 무덤을 지키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예수님의 시체를 빼낼 수 없도록 무덤의 문을 임봉하였고 절대로 빼낼 수 없게 입구를 꽉 막고 경비병을 세워서 예수님의 시체를 가져갈 수 없게끔 지킴으로 오늘 본문이 마무리되었습니다. 이렇게 오늘 본문을 정리하면서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한 성도님들은 오늘 본문은 어떠한 마음으로 보시게 되었습니까? 저는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본문은 마치 오늘 설교 제목처럼 끝까지라는 단어를 생각나게 하였습니다. 먼저 예수님의 상황을 보면 오늘 예수님께서도 이 일을 끝까지 감당하셨습니다. 지금까지도 어렵고 많은 수치와 조롱으로 인해 포기하고 싶으셨겠지만 모두 이 일을 이겨내셨습니다. 감당하셨습니다. 물론 이에 대해 오늘 예수님께서 크게 소리 지르심으로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지 않느냐라고 이야기하실 수 있으나 저는 이 말씀을 두고 반복적으로 묵상한 결과 오늘 예수님께서 이 고백을 한 이유는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신의 모습으로 이 일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같은 참 인간의 모습으로 우리를 대표하는 화목제물이 되기 위해 우리와 같은 인간의 모습으로 이 모든 일을 감당하셨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를 뒷받침하는 말씀은 오늘 예수님께서 주님을 부르시는 표현 자체가 달라졌습니다. 지금껏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언급하실 때 나의 아버지라고 언급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아버지라고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들어서는 하나님이라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의 모습이 아닌 인간의 모습으로 이 일을 감당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왜 중요한고 하면 인간의 죽음은 곧 하나님과의 단절을 의미하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 외침은 십자가의 고통, 어려움, 힘듦에 의한 외침이라고 보다 이후 죽음으로 하나님과 떨어지는 단절의 시간을 두고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냐는 고백으로 표현하신다는 것을 결론짓게 되었습니다. 즉 오늘 예수님의 부르짖음은 그가 지신 십자가를 바라보는 세상 사람들의 시선처럼 너무나 큰 고통으로 인해 하나님을 원망하는 부르짖음이 아니라 그에게 도와달라 외치는 부르짖음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단절에 대한 영혼의 절망을 향한 부르짖음이라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완전한 인간의 모습으로 십자가의 죽음을 감당하심으로써 하나님께서는 이에 성소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찢겨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여 바위가 터지는 상황을 만드셨습니다. 바지가 아니라 바위가 터지는 상황을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성소의 휘장이 찢어졌다는 의미는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지성소와 성소의 구분을 허무심으로써 오늘 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은
단순히 그의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관계를 연결해 주셨다는 가장 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고통에도 조롱에도 수치에도 끝까지 이를 이겨내신 이유는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죄를 대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는 오로지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사실을 휘장의 찢어짐을 통해 그가 죽으심을 통해 우리는 기억해야 할 점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찢겨진과 더불어 하나님께서 무덤 속에 잠자던 성도들의 몸이 일어나는 모습을 또한 사람들에게 보이심으로 백부장을 비롯해 끝까지 예수님을 따랐던 자들에게 그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고백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드셨습니다. 하지만 이후 등장하는 종교 지도자들은 오늘 이 백부장을 포함한 예수님을 따르던 자들의 이 귀한 장면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는 그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을 때와 마찬가지로 인간적인 생각에 앞서 예수님이 죽기 전부터 부활할 것을 언급했다는 그 상황만 생각하고 이를 누가 어떻게 꾸며낼까 그것에 대해 고민하면서 예수님께서 죽으신 이후에도 종교 지도자들은 이 예수님의 행동을 막기 위해 끝까지 자신만의 열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이들의 관심사가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러니 그 이후에 일어난 일조차도 관심조차 없을 것입니다. 그들은 그저 자신들의 의견, 자신들의 마음, 자신들의 생각이 예수의 생각보다 옳게 굴러가야 되기 때문에 내 마음이, 내 생각이, 내 뜻이 맞다는 것을 보여야 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통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심을 통해 일어난 사건들에 전혀 관심 갖지 아니하고 자신들의 주장만 끝까지 펼치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은 예수님의 부활은 믿지 않았지만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4일 만에 부활하신다 말씀하셨으니 제자들이 어떻게 이를 꾸며서 예수님을 부활한 척 만들까에 대한 심층 고민까지 하였습니다. 참으로 이들의 신앙이 있는 건지 정말 열심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한편으로 저는 이 생각도 하였습니다. 오늘 이렇게 종교 지도자들이 언급한 예수님의 제자들은 과연 어디 있는가?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은 과연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홍해에 끌려가시자마자 도망갔죠. 베드로도 재판받는 모습까지 보고 어디로 갔는지 오늘 성경에 눈꼽만큼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심지어 이들은 이 종교 지도자들처럼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것을 대비하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척이라도 우리가 해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도 했을까요? 아니요. 못했을 것입니다. 숨기 바빴고 자신 살기 바빴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에 반해서 지금껏 한 번도 예수님의 제자 중에 그리 크게 등장하지 않았던 인물 요셉이 등장하며 그가 끝까지 예수님을 섬기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방금 이야기했듯이 요셉은 지금껏 예수님을 따르며 눈에 띄진 않았지만 자신들이 생각했던 모습을 예수님께서 더 이상 보이시지 않자 떠난 다른 제자들과 다르게 그는 혼자 남아 끝까지 예수님의 장례를 섬기고 있습니다. 그렇게 그는 예수님을 향한 헌신으로 인하여 이후 예수님께서 본인의 무덤에서 가장 귀한 사건인 부활 사건을 보여주십니다. 즉 이렇게 예수님께서 세상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으시며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실 때는 자랑스럽게 자기가 예수님의 제자라고 서로 떠들며 말하고 다녔던 이들은 예수님께서 더 이상 그 일을 감당하지 못하게 되자 죄인 취급받으시며 잡히시자 온데간데 없이 다 도망가고 오히려 조용히 묵묵히 그 뒤를 따랐던 요셉만이 자기의 생각 같듯이 다를지언정 끝까지 예수님의 그리스도로 섬긴 열심을 보이자 이를 통해 주님께서 요셉의 무덤에서 가장 귀한 일 부활을 보이신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도 예배드리기 위해 이 자리에 모인 귀한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님의 죽으심과 주변 상황을 통해 우리는 그렇다면 무엇을 기억해야 합니까? 저는 오늘 설교 제목처럼 앞서 우리가 살펴본 인물들처럼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믿음, 그에 따르는 헌신, 끝까지 주님 곁에 붙어있는 삶에 대한 중요성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끝까지 십자가의 길을 감당하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도 없고 지금과 같이 예배드릴 수도 없었을 것입니다. 또한 오늘 백부장처럼 예수님의 끝까지 따르는 이들처럼 끝까지 주님 곁에 없었더라면 그가 하신 일들을 경험하지 못하고 종교 지도자들처럼 자신의 의견만 주장하는 자들이 될 것입니다. 지금껏 내 생각과 예수님이 다르다고 주님을 저버린다면 여태까지 그를 열심히 따랐던 제자이지만 주님의 확실한 일하심을 경험하지도 못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을 살아내는 우리는 우리 앞에 주어진 상황에 일이 일비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상황을 해결해 주지 않으시면 내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그가 없다고 단정짓고 다시 세상의 방법으로 살아내는 모습들이 아니라 비록 우리에게 일어난 일들이 상식적으로 이해되지 않을지라도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예수님처럼 백부장을 비롯한 예수를 따르는 무리들처럼 요셉처럼 그저 그의 곁에서 끝까지 주를 섬기는 삶, 주를 의지하고 믿고 따라가는 그 믿음을 가지는 삶을 살아낸다면 하나님께서 저 성도님들에게 사람이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성경 속 사건들이 오늘을 살아내는 저와 성도님들의 삶 속에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를 기억하며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놓지 않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찬양하고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붙잡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짖으며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오늘 그리스도께서 끝까지 일을 감당하지 않으셨다면, 예수님을 끝까지 따르지 또 예수님을 섬기지 않았더라면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통해 지금 우리 앞에 펼쳐진 나의 삶이 비록 내 계획대로 이루어지지 않을지라도 주님을 의심하지 아니하고 더욱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기도하여 끝까지 주님만 따라가겠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붙들며 시작된 한 주, 주어진 하루하루의 삶을 온전히 주님께 맡기며 주님의 뜻을 의지하며 살아가겠사오니 주님의 방법과 주님의 방향대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